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첨가되는 순간 이내 녹아지게 되고 그 특성이 음식물에 배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형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 형체가 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철저히 내향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반면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그 빛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숨겨지지 않고 감추어지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고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 철저히 외향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천국 백성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가 가진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대단히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믿음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말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으로서 그러한 믿음은 결코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적인 증거, 외적인 그 실상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하여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하여 외적인 증거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난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빛은 다 피조된 빛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12장입니다.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에는 어둠에 속하였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 놓여 사망 아래서 신음하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선행이나 도덕적인 구제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또 이 땅에서 구제를 베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삶이며 또 이것은 철저히 자기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광 얻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로부터 영광 얻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고난받는 삶을 사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뜻이고 바로 계명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지만 철저히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재현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또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억누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끓고 있어서 때가 되면 우리를 정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실 때 우리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이 바로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그 빛을 발산하고 스스로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그 반사체가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또 죄로 인하여 더럽게 되면 온전히 빛을 반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끌려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경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바로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이고 또 세상을 향한 빛의 통로입니다. 세상은 어둠이 만연하고 또 어둠이 덮여 있기 때문에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세상의 빛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이 비춰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빛된 자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자기 부정의 삶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